할렐루야. 아멘.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어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오게 된 것은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많이 생각한 게 이상하네. 하나님의 역사예요. 12시 예배 가려고 한 게 예. 8시에 예. 이 예배 간다 해서 난 안 가 그랬다가는 부역장한테 전화한 자, 게 예배가 없어졌다 해서 예. 지금 왔는데 요거를 자, 따보네. 예.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뭔가 하면은 따라하세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 의지하는 법, 하나님께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 의지하는 법.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내 모든 문제를 다 맡기면서 의지하게 되면 문제가 해결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 의지하는 것을 못하고 있어요. 왜 못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 찾아가면서 이 시점에서 내가 이걸 못했구나. 저거를 내가 놓치고 살았구나. 망각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말씀이 아니고 내 생각대로 살았구나. 이런 것들이 깨달아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교독을 했잖아요. 성경 말씀을 교독을 했는데 이 성경 말씀의 내용이 뭔가 하면은 세례 요한이에요. 자, 따라하세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 세례 요한.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갔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자인가 하면은 엄마 아빠가 자녀를 갖기를 원했는데 자녀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안 생기면은 힘이 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지. 힘들죠.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의 제목이었겠냐고요. 그런데 나이가 많도록 이제 여자가 생리가 다 끊어지고 나이가 많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못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였단 말이죠. 그래서 옛날에 제사장은 이제 그 순차에 따라 가지고 그 성막에 가가지고 그 제사를 드리는 이것을 전부 다 집례를 했어야 돼요. 순번에 따라서. 그러니까는 거기서 순번에 따라서 그 제사를 드리는데 하루는 저를 보세요. 여기를 보세요. 예. 하루는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자녀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사가랴가 나이가 많으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자기 아내도 생리도 다 끊어지고 했는데 어떻게 애를 낳아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이 사가랴가 쭈삣쭈삣했어요. 목사이면서도 제사장이면서도 천사가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가 말하는 것을 쭈삣쭈삣하고 못 알아들었어요. 안 믿으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너가 지금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내가 너에게 전하는데 이걸 안 믿으려고 하니까 너에게 이제부터 너는 믿음이 없어. 의심하니까 이제부터 너는 입이 벙어리가 되는 거야. 입을 말을 못하고 아기가 출생하고 나서 입이 풀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믿기는 못했구나. 예, 의심하니까. 그리고 그때 제사장이 나와서 집에 갔는데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데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니까 사람들이 이상히 여기는 거예요. 이상히 여기는데 누구만 알고 있어요, 지금? 혼인만 하고. 네, 사가랴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집에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아내가 임신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애기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요? 했더니 다른 사람들이 사가랴로 지어라. 아니다. 그러면서 서판을 가져와라. 그래서 서판을 가져오니까 요한이라고 지라고 이 사가랴가 알려줘가지고 요한이 그때 잉태가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생활을 했는가 하면은 아버지가 목사잖아요.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경건의 생활의 훈련이 잘 돼 있어요. 그리고 또 경건의 능력도 있어요. 이 아버지와 엄마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생활을 잘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뭔가 하면은 세례 요한이 점점점 나이가 많아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거예요. 아버지 사가랴를 통해 가지고 세례 요한아, 너가 이 땅에 요한으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뜻이 계시단다.
그 뜻은 무엇인가 하면은 너가 너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너 이제 6개월 후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거야. 근데 너는 할 사명이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먼저 닦아놓는, 앞에 길을 닦아놓는, 6개월 먼저 닦아놓는 이것을 너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란다 라고 아버지 사가랴가 아들에게 알려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엘리사벳 사가랴 요한의 어머니가 엘리사벳인데 배가 막 불러왔을 때 그때 또 누가 왔는가 하면 마리아가 놀러 왔어요. 놀러 와가지고 이 마리아도 성령으로 잉태했잖아요. 그래. 자기 스스로가 잉태한 것이 그래서. 아니라 남녀 관계를 해서가 아니라 아니, 성령에 아니. 잉태해가지고 왔으니까 이 마리아도 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활을 할 수가 없죠. 너무 놀란 거예요. 놀래가지고. 예, 응.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는데도 갑자기 임신이 되고 배가 불러오니까 그러니까 놀래죠. 어떻게 이것을 감당을 하겠어요. 못하지. 그러니까는 목사의 제사장의 아내인 엘리사벳이 찾아와가지고 자기의 형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 엘리사벳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엘리사벳도 자기가 임신을 할 수 있는 상태예요? 할 수 없는 상태예요? 할 수 없는 상태인데. 그렇죠. 할 수 없는 상태인데 임신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 엘리사벳도 얼마나 놀랐겠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찾아오게 되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하니까 놀라게 되는 거예요. 맞아. 놀라게 돼서 서로가 어때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끼리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벳이 6개월 먼저 임신하면서 마리아를 다독거리고 마리아를 위로해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당신은 정말 복 있는 여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당신의 배에서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당신은 가장 여성 중에 위대한 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걸 축복하고 위로해 줬잖아요. 그리고 요한이 태어났어요. 그러고 나서 요한이 그때부터 아버지의 믿음을 따라서 어머니의 믿음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6개월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요한은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은 엄마 아버지가 연로하다 보니까는 아버지와 부모와 오래 살았을까요? 짧게 살았을까요? 짧게 살으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책을 우리가 보니까 짧게 살으시죠. 부모를 일찍 여의었어요. 부모를 일찍 여의니까 늦게 가졌으니까. 임신을 가졌구나. 그러니까는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은 많이 받았지만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디서 살았는가 하면 저쪽 광야에서 살았어요. 광야에서 살아가지고 어떤 생활을 했는가 하면 옷은 약대 털옷을 입었어요. 약대 털옷을 입고 짐승의 가죽을 입었다는 거죠. 맞아. 그러고 나서 석청을 먹었어요. 석청이 뭐예요? 꿀이에요. 꿀. 꿀을 먹고 메뚜기를 잡아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장고 하면은 자연식을 한 거예요. 우리가 막 불로 막 이제 뭐 볶고 그다음 지지고 해서 음식을 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자연 속에서 음식을 찾아가지고 자연 음식을 먹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항상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준비하고 있는 마음가짐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 얘기를 그의 첩경을 준비하리라. 그분이 곧 오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외치는 거예요. 어떻게 외쳐요?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그러면서 보는 사람마다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고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싶을까요? 안 듣고 싶을까요? 듣기 싫어가지고. 그렇죠? 너무 그런데요, 놀라운 나가니까. 사실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세례 요한에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입이 거칠어요. 광야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세련된 말을 하지 못해요. 사람들을 위로할 줄 몰라요. 그러면서 저희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악한 죄성을 보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계속 회개를 외치는데도 사람들이 꼬물꼬물 모여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지 그 말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하고 회개하니까 그때 세례 요한이 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세례를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 회개한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회개를 했으면 너희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을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세례를 받아야지. 함께 연합하는 세례를 받아야지. 같이 갈 수 있는 것이지 여기서 그냥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물 있는 곳에 가서
강 있는 곳에 가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사람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요한이 별명이 세례 요한이 된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세례를 많이 주기 시작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생긴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등장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등장하셔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많죠. 제자들이 많은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으로 갔어요. 유대 땅으로 가가지고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시는 거예요. 세례를 베푸니까 이 광경을 누가 봤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것을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달려와가지고 자기 선생님에게 라삐어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세례 요한 당신이 그렇게 존경하고 좋아하는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예수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전부 다 저 예수를 쫓아가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라고 그 제자들이 그 자기의 선생님 세례 요한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은 나는 망하여야 하고 그는 흥하여야 합니다. 그분이 잘 돼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제자가 그곳에 가서 세례를 받는다면 그는 마땅한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내가 지금 하는 세례는 물로 주는 세례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물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주는 세례는 물세례가 아니라 불과 성령으로 주는 세례입니다. 여러분 불과 성령으로 주는 세례 이거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나는 철저하게 망해야 되고 그분은 철저하게 흥해야 됩니다라고 자기 제자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자 여러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내가 설교를 하고 광야에서 외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니까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나인 줄을 착각하는데 나한테 묻는데 여러분 나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저분이 바로 메시아고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제자인 여러분들이 자 이걸 쳐다봐요. 제자인 여러분들이 이거를 나가서 증거하고 전해야지 내가 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 제자들에게 바른 가르침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웬만하면은 사람들이 이 당시에 세례 요한의 인기가 얼마나 높았는지 하늘을 치솟았어요. 여러분 인기 있는 게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좋죠.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기를 얻으려고 특히 탤런트나 그 연예인들이 인기를 얻으려고 모든 그 인생을 다 걸고 그 일을 하잖아요. 그 직업에 종사를 하잖아요. 이때 당시 세례 요한의 설교는요. 하늘을 찔렀어요. 그 인기가. 그러니까는 자기 본교회 다니면서도 광야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본교회 가서 은혜 받았는데 마음이 메말랐어요. 아직도 흡족하지가 않아요. 뭔가 지금 뭐 해결받고 싶은 것이 있는데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기쁨이 없고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어때요? 그가 거친 말을 하더라도 그에게 가니까 문제 해결되더라. 그가 말하는 것이 죄의 문제인데 나 죄 있다고 나에게 지적질을 하는 거 내가 괴롭지만 그걸 받아들였더니 내 문제가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더라. 그러면서 사람들이 꾸역꾸역 세례 요한에게 다가가고 세례 요한을 만나려고 하고 그 설교를 자꾸 듣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세상의 인기는 이런 거예요. 그 일반 교회, 대중교회, 그 일반의 그 대형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이것이 맞아. 이 말씀을 들으니까 내 문제가 해결됐어 라고 세례 요한을 찾아오고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갈급해서 그 메마른 양식으로 채우려고 왔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자 보십시오. 그 메마른이 이 세례 요한보다도 더 능력 있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메시아가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또 세례 요한을 배반하고 메시아 쪽으로 몰려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사예요. 우리는 지금은 좋아서 서로 그냥 어때요? 주고받고 서로 결합하고 연합되지만 이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나타났다. 그럼 어때요?
따라가야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맞아. 맞아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도 그 많은 무리들이 쫓아다녔잖아요.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을 먹이시고 그 남자만 5,000명이고 4,000명이지 여자와 그다음에 어린아이까지 합하면 엄청난 숫자들이 몰려다녔잖아요. 근데 그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왜? 먹으려고 따라가. 예? 먹으려고. 그거예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 때문에 그 예수님만 쫓아다니기만 하면 하루 종일 일용할 양식 문제가 해결되고 그 다음에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그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양식 말씀을 듣는데 제일 우리에게 첫 번째 급선무가 일용할 양식이에요. 양식이 떨어지면 진짜 모든 것이 다 거기에서 불안해가지고 일상적인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갔는데 일용할 양식 문제가 해결됐는데 그것이 영원히 해결됐어요? 잠시 해결됐어요? 영원히 해결돼. 아니 영생의 문제는 영원히 해결됐지만 먹는 문제는 예수님이 3년 그렇죠. 3년밖에 안 계셨기 때문에 그 동안만 있었지. 그 시간 그 시간. 그렇죠. 잠시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잠시예요. 영혼에 대한 문제는 영원히 들어가지만은 요거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좋다고 이 세례요한을 배반하고 예수님에게 쫓아간 사람들도 3년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이 원수들에게서 그 모든 결박을 당하고 채찍당하고 그 모든 것이 죽임을 당하니까 또 예수님을 등 돌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지금. 맞아. 끝까지 맞아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쫓아갔더라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연약한지라 아이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도 죽네. 그럼 나는 뭐 어디를 쫓아가야 되나? 그러면서 또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것이 그때의 사람들이나 오늘날의 사람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래도 지금 너 예수 믿으면 죽인다 하면 그냥 안 믿어요.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그럴 것 같아. 믿음이 없어서. 그렇죠. 이제 오늘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하는가 봅시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따르던 무리들이 많았는데 다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을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왔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세례 요한의 사명이 많은 사람을 내 그 팬으로 나의 그 추종하는 성도로 만들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메시아가 온다는 이 길을 닦아 놓게 되면 그분이 내 제자들을 다 데리고 가는 것이 나는 마땅하다. 이렇게 마음의 각오를 먹었어요. 이미.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굉장히 성숙한 자예요. 그러니까는 실질적으로 현실에 일어나니까 어때요? 마음이 상할까요? 상하지 않을까요? 상할 거지. 마음을 작정했고 먹었기 때문에 상하지 않고 마땅하다라고 마땅하다. 예, 마땅하다. 내가 이렇게 되는 것은 마땅하고 미리 알고 있었으니까. 그렇죠. 준비를 했죠. 그래서 그분이 잘 돼야 된다라고 왜? 맞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니까 그것을 인정하니까 마음이 평안함이 온 거예요. 아멘. 우리의 문제는 이 문제예요. 마땅한 것을 알면서도 내 마음의 욕심이 탐욕이 안 돼. 너희들이 다 가면 나는 어떻게 예배드리라고 너희들이 다 가면 나 외로워서 혼자 예배드리는 건 너무 힘들어서 안 돼. 라고 한다면 그는 아직 준비가 안 된 자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끝까지 예수님의 그 사역을 하시도록 뒤에서 그 길을 만들고 앞서 만들고 또 제자들을 그에게로 계속 보내는 이 사명을 감당을 한 거예요. 자, 우리 인생이 이렇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애써가지고 인기를 얻고 재물을 많이 만들어 놓고 그래서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꿇어, 너 엎드려, 내 명령에 지시에 복종해. 이렇게 사는 것이 나의 인생이 아니고 각자의 인생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 왔을 때는 하나님이 그냥 보낸 게 아니에요. 나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가? 요걸 먼저 찾아야 돼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그 찾는 것을 누가 먼저 해줬어요? 박순복이 그렇죠. 이만이라고 보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아들은 이런 인생을 살아가도록 이 사명을 위해 살아가도록 그것을 먼저 교육을 시킨 거예요. 젖 먹이면서 교육시키고 그 다음에 말씀을 가르치면서 양육을 시키고 해서 이 세례 요한은 욕심 부리는 것이 나에게 허락하지 않고
탐욕으로 인생을 살게 되면 이 사람은 멸망한다는 것을 알게 하면서 나는 주님의 오시는 길을 위해서 준비하는 이 일을 위해서 오게 한 자다라고 하는 자기의 본분을, 자기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죠. 그런데 그 자녀들이 무엇을 어떤 일에 종사하면서 어떤 일을 하면서 잘 되고 일생을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영적인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세상을 추종하는 자입니까? 영적인 문제가, 영혼의 문제가, 그 다음에 또 직업은 어떤 직업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어떤 달란트를 주었나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것을 질문했나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것을 질문을 받아가지고 내 아들의 앞길, 내 딸의 앞길이 또 자제 손주, 손녀의 앞길이 이렇게 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보았나요? 안 해봤어요? 우리가 그걸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식을 얻고 지혜를 얻어서 자녀들에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등할 때에 아들아, 손주, 손주야, 하나님이 할머니가, 어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지혜를 주더라. 너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평생을 할 것도 아니고 잠시 할 거면 이것을 하는 중에 그 다음에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것을 너가 연구하고 준비하면서 함께 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지혜 준 것을 내가 너에게 전해준다. 이렇게 부모의 도리가 우리가 육신의 것만 밥을 만들어서 식사를 해서 자녀들에게 먹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방향도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이것을 한 것입니다. 첫 번째 단추가 잘 끼워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결혼도 안 하고 이렇게 사역을 위해서 할 때 동굴에서 살면서 석청을 먹고 메뚜기를 먹으면서 그의 인생이 어땠을까요?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이 능력 주셨겠지 뭐. 부모로부터 사랑받은 것, 하나님이 지금 붙들고 이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것, 이거로부터 그 세례 요한이 인생의 길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살아간지 아십니까? 세례 요한은 억울하지도 않았어요. 왜?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하게 받았거든요. 이 마음이 결핍된 사람들은요, 아무리 채워져도 이것 주면은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 주면 그 다음 거, 더 달라고 자꾸 맞아요. 마음이 고픈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마음에 심령이 허기가 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먼저 채워야지, 영혼이 채워져야지 이 심령의 허기를 해결할 수 있지. 이 허기가 채워지지 않으면,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이 안정이 안 돼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만족 욕시상.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려면 내 마음이 평안하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예배를 드리려면 헌금부터 바쳐야 된다고. 그런데 여러분, 내가 내 수중에 있는 어떤 헌금을 얼만큼 바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거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바치는 게 헌금뿐만 아니라 우리 몸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시간을 가지고 온 거예요. 자, 보세요. 몸을 바친 사람은 하나님이 건강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시간을 주신 사람, 시간을 바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 시간이 우리가 한정된 시간 살다 가는 거거든요. 그 시간이 길어질까요? 짧아질까요? 짧아지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바쳤으니까 시간을 더 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장수의 복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을 바치는 것보다도 황소를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황소를 드림보다도 더 중요하다. 우리가 황소 한 마리를 바치려면은 400~500만 원을 바치려면 힘들잖아요. 근데 찬송 한 곡, 찬송 우리 예배 드리면서 몇 곡이나 불렀어요? 우리는 황소를 몇 마리 바친 거예요? 엄청난 황소를 바친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이 부족해가지고 여러분의 그 수중에 없는 것 가지고 이렇게 달라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여러분의 영이 살아야 돼요. 여러분의 이 에너지가 다시 올라와야 돼요. 그러면 살 수망을 가지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 할 것 같아.
이제 왔을 때는 힘들고 어렵고 안 되는 것, 그다음 마음의 무거움을 가지고 왔지만 여기서 다 내려놓고 참회기도 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자시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지. 무엇이 부족하다고 내가 가진 거 뭐 이거 조금 안 바쳤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하시는 분이 인색하신 분이 아니지. 쪼잔하신 분이 아니지. 하나님이 나를 오라 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늘나라에는 없는 것이 없잖아요.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는데 나는 꼭 교회 가려면은 헌금 몇천 원, 몇만 원 이거를 11조 헌금 이거를 못 바쳐가지고 이것 때문에 가는 부담감 이거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 동안 살 동안에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된 것만큼 하나님께서 주변의 것을 끌어들여서 여러분에게 복으로 연결시키시는 것.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거예요. 아멘. 그것이 우리가 믿음의 고백하면서 받아들이면서 이것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해야지 신앙생활 하지. 교회 가려면 꼭 헌금 바쳐야 되고 헌금을 준비해야 되고 없어도 돼요. 안 바쳐도 돼요. 먼저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그러고 나서 거기에 나온 거에 대한 11조만 바치고 감사헌금만 바치더라도 엄청나게 어마어마할 텐데 없을 때는 안 바치는 거예요. 내 몸을 바치는 거예요. 마음을 바치는 거예요. 정성을 바치는 거예요. 아멘. 시간, 육신을 바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몸이 아픈 사람은 교회 와서 청소하세요. 성전 하나에서 의자 하나씩 닦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몸이 건강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의 이치는 이거예요. 내가 보약을 먹고 좋은 약, 이 땅에서는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다 고칠 수 있는 그런 과학의 의술의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고치시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충성한 것에 따라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재정을 많이 바친 자에게는 아마 그것으로 많이 복을 주실 거예요. 그러나 헌신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을 때는 육신의 몸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 재정을 복음 많이 받았으나 병이 많아가지고 그 병으로 병원비를 그 돈이 다 나가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균형 있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제일 기뻐하시는 게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장소, 약속된 시간이 예배거든요. 그래서 너와 내가 만나는 장소, 예배당, 교회, 여기서 만나자. 그 예배를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빠지지 말고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야지 거기서 내가 에너지를 받아요. 힘을 받아요. 능력을 받아요. 그 능력 없이 우리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그 공급처를 주셔가지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딴 거 없어요. 예배만 드리면 그러니까. 이곳에 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있는 사람들도 뭔가 하면은 신앙생활 하더라도 너무 마음이 폭폭하고 메마른 거예요. 일상생활이 기쁨이 없고 늘 낭만이 되고 그 불안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외치는 세리요한이라는 자가 있는데 그는 입이 거칠지만 매일 사람 안에는 죄만 지적을 한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만 한다. 그런데 그분을 만나고 오게 되면 문제가 해결되더라. 이런 것이 입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입소문을 가지고 전부 다 나와가지고 세례요한의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딴 거 없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여기서 천국은 누군가 하면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모셔드리기만 하면 그분이 여러분을 인도하신다. 그분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신다. 여러분의 마음의 불안함을 그분이 담당하신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모셔드릴 것을 안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예배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게 영적인 고갈 상태로 힘들어했던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통하여서 누구를 알아갑니까?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도 이런 사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일 수 없어요. 내가 능력이 많을 수가 없어요. 나 능력 없어요. 내가 내 일을 하게 되면 한 달 월급은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 일을 대신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래요? 밖에 나가서 내가 일터에 나가서 땀 흘려서 일할래요? 기도해야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는 나가서 일터에 나가서 땀 흘려서 일하기보다 기도의 시간을 먼저 가져야 돼요. 그러면은 그렇게 기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연결하셨기 때문에 다 필요한 자에게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 제가 노동을 합니까?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가지고 헌금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목사가 무엇을 가지고 삽니까? 하나님 이번 달에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연결시켜가지고 제 지난주에도 간증을 했잖아요. 저희 동기 목사님이 기도했는데 어느 분이 1,000만 원 헌금을 했다고 11조 헌금을 했다고. 목사들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을 해야지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죠. 그 경험 없이 체험 없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만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가 뭐가 중요하다고요? 기도. 예배가 중요하고 예배. 예.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흩어져서 가정에 가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면 기도가 그렇게 안 나와요. 내 속이 그냥 편안해야 막 잘 나오는데 예. 쪼가 마음이 그냥 불편하면 기도도 안 나와.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모르겠어. 소리내서 기도하는 통성 기도를 하셔야 돼요. 방언 기도할 수 있으면 방언으로 30분 정도 하고 그다음 방언할 줄 모르는데 그럼 방언 받으셔야죠. 이제 방언 받으려고 예. 기도원에 갔는데 예, 이제 조금 하다가 여기- 안 해본 게 여기 오시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게 되면 죄 회개하는 게 어려워요, 힘들어요. 힘들죠. 어렵지. 어려워요. 우리는 고백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지난 한 주간도 제가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왔네요. 평강을 잃어버렸네요. 용서해 주세요. 요거 어려워요, 쉬워요? 그 보기는 쉽지만 쉽죠. 그러면 안 나와요. 아까 참외기- 그냥 끓이면 안 나와. 아까 참회기도 할 때 힘들었어요, 쉬웠어요? 아까는 그냥 잘 나오네. 예. 아까 참회기도 할 때 어려웠어요, 쉬웠어요? 나는 안 보이게 몰라. 예. 기도가 잘 나와. 아까 참에 나. 참회기도 할 때 어려움 없었던 것처럼 기도는 회개 기도는 쉬운 거예요. 입으로 해서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어려워요, 쉬워요? 자, 따라하세요. 하나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다. 쉬워요, 그 어려워요? 기도는 맨날 나와요. 그러면- 침대에서 용서해 일어나고 주세요. 하나님 잘 들어주세요. 예. 오늘 하루 나 무슨 일이 좀 용서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 침대에서 내려 앉아서 하나 예. 그거예요. 그거예요. 그렇게 네.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예상치도 않은 내가 애쓰고 수고하지도 않은 것들이 연결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입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주여,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세례 요한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이거를 양육을 받았어요. 훈련을 받았어요. 교육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다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맞아요. 이제 내려놓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의 삶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여러분의 생활을 이끌어 가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믿어야지만이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여.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의 그 무거운 짐을 짐. 내려놓고 그렇죠. 재정의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여러분 어느 것이든 다 오래 나에게 머물 수가 없어요. 왔다가 떠나는 거예요. 돈도 왔다 가는 딴 데로 나가는 거예요. 이 병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병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나한테 계속 고정적으로 있는 것이지 떠나가라 하게 되면 병도 떠나가는 거예요. 자꾸 선포해야 돼요. 떠나가. 나의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어. 약속하셨어. 이러면서 선포하게 되면 질병도 떠나가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 막히는 문제 나에게 머물지 말고 떠나가라. 모든 대적의 문은 떠나가라. 나의 문은 열려져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고 이런 복을 주셨다. 라고 선포할 때에 그 어둠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세례 요한은 주여.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고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눈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밖에 있는 사람 의지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힘들 때마다 내 안에 주님 부르면서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나에게 힘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기쁨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해주세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빛이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는 그 능력을 믿고 그런 체험을 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할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인생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 짊어지고 있는 것 내려놓고 갈 수 있게 하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